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준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한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성탄 전야 주일에 온 평안 가족이 이곳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모든 고통과 질곡을 이기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행하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맞이하여 모든 족속에게 평안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복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평안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원을 훼손하고 석유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활 공간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이고 인연적인 대립이 갈등이 심각하여 상호 비방과 불신으로 양분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 맞이하여 다시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적어도 교회 내에서 이념과 지역과 빈부의 차별이 없는 하나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웃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사오니 성탄을 맞이하여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았던 현지 교회를 되살리어 복음 사역이 다시 부흥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평안의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황석형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평안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받고 심령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과 미국에 사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성탄 칸타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과 듣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봉독한 후에 우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로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밝은 별빛
찬양하리 주 말씀 따르리라 나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모든 것 대신 주 따르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죽기 가까이 주님만을 따르리 주님만을 따르리 모두 외쳐라 주께 영광 주를 송축하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기쁨으로 경배하라 영광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 찬양하라 주 믿는 자마다 담대하라 주께 영광 듣는 소식이 또다 온천하에 주께 영광 메시아 탄생하셨다 영광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 찬양하라 주 믿는 자마다 일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주에 악인하셨다 저 하늘에 빛나는 명 아이의 신과 모두 외쳐라 주께 영광 주를 송축하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기쁨으로 경배하라 영광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예배 중간이 아니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또 반주하신 분들 다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예전처럼 앞에 나와서 좀 더 길게, 좀 아쉽죠? 20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이런 찬양을 같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감동과 은혜를 알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찬양, 정말 주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절 전날 하나님의 귀한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히려 설교보다 감동 있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기도보다 감동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영광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권위와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며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회가 찬양을 오래 해서 목사님 설교는 또 언제 끝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가끔 옛날 추억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요새 애들은 뭔 재미로 성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참 이브날 모여서 오늘 같은 날 밤새 놀고 새벽송 돌고, 우리 사실은 예쁜 자매들 옆에 앉아서 전기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손도 만지고 그런 재미로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제가 중학생 때 지금은 없었지만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새벽송이라는 것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떡국을 먹고 그리고 한 9시쯤에서 한 10시 사이에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전교인 집을 돌면서 찬송을 불러주고,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또 이렇게 팥죽도 대접을 하고 그랬던 집도 있고요. 그리고 가져간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다 과자를 넣어서 줬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갖고 온 선물을 우리가 또 새벽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기쁜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해에 한 번은 그렇게 새벽송을 돌고 있는데 중간에 한 12시쯤 돼서 한 청년이 저희에게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먼 곳에서 새벽송을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같이 돌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러자 그래서 저희 한 12명 정도 되는 우리 새벽송 대원들이 함께 성탄을 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을 돌면,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 점점 이 보따리가 많아지면서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메게 되었는데 한 보따리를 4개쯤 이렇게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대로 메고 그렇게 새벽송이 끝나고 한 새벽 3시 반 4시쯤 돼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새벽송을 돌았던 형제가 사라진 거예요. 형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따리도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야, 진짜 별놈의 도둑이 다 있다. 제가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새벽송 대원들이 참 많이 분노하고 마음에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고 화내지 마라. 우리가 어차피 이 선물을 받아서 쓰는 이유는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건데,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으니 제 갈 길로 간 거다. 주인 찾아간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아라. 저희를 그렇게 위로해서 저희가 그 성탄절을 더 은혜 받고 목사님의 말씀 덕분에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 나는 왜 스승 목사님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로운 영혼, 가난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이번 성탄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여인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이 성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많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실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누가복음 자체에 보면 뭐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별로 이름나진 않았지만 경건한 자들 또는 가난한 목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근데 오늘 첫 본문의 1장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소개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 그 아프고 힘들었던 영혼에게 또한 예수님을 가짐으로 아프고 힘들어진 마리아를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냐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바로 이 소망 속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엘리사벳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의로운,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호인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가 없으면 좀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뭐 7년 만에 아이를 낳은 가정도 있죠. 또 아들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들을 못 낳은 뭔가 여인은 죄를 지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딸 셋에 아들 하나, 제가 막내니까 뭐 저희 어머님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말 무지하게 애를 썼던, 심지어는 아버지 몰래 이렇게 점도 보러 가셨던,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낳을 아이가 진짜 아들이냐 이러면서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아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데, 지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더구나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지 하나님이 버렸던 그런 가정이나 여성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사는 복의 장수의 복.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래 사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는 이유가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자손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식구가 많을수록 재산인 거죠. 그런 의미로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복을 받은 가정이고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맡은 가문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은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처럼 아이를 갖게 된 거죠. 누가복음 1장 25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 부끄러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허락하셔서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가진 아이가 누구냐면
위대한 엘리야 선자로 비견될 만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영광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걱정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가랴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은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만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을 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잉태와 또 은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 때 반드시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사가랴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천사가 그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하는 도중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그때 사가랴가 하는 말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과 놀람이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갖고 있던 그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해주는 단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아프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놀람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대로 사는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우리들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내 가정 하나의 기쁨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픈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욱 회복시켜진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명자의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면, 이 여인 마리아는 아이를 가져 고통을 겪게 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한 그 사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약혼한 여인이었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정혼,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기 약혼자의 아내가 아닌 엉뚱한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난 도대체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놀라기도 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움 속에 이 일을 겪었을 겁니다. 당장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약혼자는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시부모님들에게는 나는 어떤 변명을 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은 불러오는 내 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쩌면 한평 구석에 그 당시도 구약의 율법이 성행하던 시대니까 이거 가늠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네가 낳을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야.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니 마리아의 배에 이렇게 군태가 둘려서 광채가 비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지 누구한테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신비한 기적을 누구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도 똑같이 다른 여자와 같이 배부른 여인에 불과한데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나를 미쳤다고 놀리거나, 아니면 제가 죄를 지고서 변명한다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냥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리고 내 약혼자에게 버림을 당해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가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그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안고 축복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이렇게 배가 불렀을 것이고 마리아는 조금 티가 날 정도였겠죠. 참, 이게 두 여인이 만났을 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엘리사벳은 평생 동안 아이가 없이 살다가 그 고통의 삶이 과거로 지나갔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끝이 났지만, 마리아는 평안하던 현실이 이제 예수님을 가짐으로 미래의 고통을 기다리는 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엘리사벳이든 이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처녀 마리아든 오늘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쁨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 살겠지만, 내가 이제는 기쁨 가운데 살겠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이후로 나오는 46절 이하의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찬미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여인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영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쉬운 번역인 새 번역으로 50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메시아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세대마다 나는 행복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지금도 그 마리아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심해서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로까지 모시지만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이 비천한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미를 받을 만한 그런 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복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놀라운 마리아의 감사의 찬양, 이 찬미가 오늘 부른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감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다 함께 부를 감사의 찬양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같이 죽을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엘리사벳처럼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자녀가 없어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살았던 주님의 사람들, 마리아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가 막히고 무서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 바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부를 진정한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오늘 현실의 아픔을 이기고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사가랴야 무서워 말아라, 마리아야 무서워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서워 말라. 여러분, 내가 오늘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인생 속에 있던, 눈물의 한숨 속에 있던, 마리아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있던, 오늘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저 살아가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의 받은 복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넘어 이 세상에 퍼지는 사명자의 놀라운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지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 짓고 있는데요, 그래도 두려워 말아라, 그럼에도 무서워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주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의 은혜, 마리아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이 주님의 약속,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춥고 그리고 눈 오는 아침 빙판길에 우리 하나님의 교우들이 예배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유를 주께 드리는 이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성탄 구제원금 오늘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이 위로받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중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세주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순환 속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어디 가운데 있든지 어디 상황이 있든지 오직 나를 믿고 나의 놀라운 약속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 속에 빠져 주님을 알지 못하나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2부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 한번 성가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예. 우리 지휘자님 또 반자님 두 분, 우리 교회 스타님들 찬양단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귀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또 우리 맛있는, 오늘 예수님 생일이라고 미역국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와서 지금 날씨가 추워서 좀 얼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수납빌딩 내려가는 주차장 계단이 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서, 작년에도 낙상하신 분이 크게 한번 사고 나셨었는데 조심하셔서 내려가시고, 차를 뺄 때도 서행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광고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목적 헌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오늘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 중구의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나눠서, 이번에는 우리가 구청과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독거노인들 약 300벌 정도의 지금 이불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좋은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월 1일서부터 1월 6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우리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새해를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내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식이 내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지난번에 발표를 잘해서 제가 부탁을 특별히 했습니다. 50분부터 청소년부 15분 정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바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저희가 매년 하는 우리 주일학교 귀한 성탄 축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영화부서부터 우리 늘푸른다고 어르신들까지 준비하셨어요. 아주 즐겁고 저희 교회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감동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시간은 똑같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내일은 점심도 떡국을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꼭 많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영광을 돌리는 생일의 영광을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수료식 우리 마지막 주일인 31일 예배 이후 광고 시간에 주일학교 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년 31일 8시에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서 그 타종식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종로 광화문 쪽에. 그래서 저희가 교우들을 배려해서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떡국 드시고 6시서부터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잘 된 것 같아요. 1월 1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일찍 가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2시 50분에 여우수아실입니다. 바울 바나바실 우리 늘푸른 대학 찬양 연습이 있어서 여우수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고, 유아 세례 오늘 문답이 또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우리 목양실에 모이시면 제가 함께 우리 세례 받을 아이들 3분 함께 모여서 문답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내석에 성경 읽기표, 내년도 표가 배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지난주에 작년에 기도 제목 내신 분들 다 돌려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집으로 발송해 드렸거든요. 보시면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셔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하셔서 저희가 내년까지만 이 성경 읽기를 좀 한번 해보고 후년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좀 성경 읽기를 하려고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시고, 1월 첫 주일에는 우리 목장별 성경 읽기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서부터 식당 운영을 죄송하지만 2,000원씩 유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서부터 식권을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1월 첫 주에 우리 결혼하시는 가정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월 첫 주 2주 동안 그 다음부터 식권을 계속해서 판매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유료로 운영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식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유효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맛있게 점심 드시고 우리 오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